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전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이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면 뭐예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했다고 했어요. 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의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햇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햇불이 훅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이 한 약속은 우리가 불신실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가정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밤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약속했는데 지나도 감감무소식, 소식이 없네. 싹주조차 안 보이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례가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왜 자식이 안 생기지? 왜 소식이 없지? 하고 의문을 가졌어요.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16장에 보니까 사례 역시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똑같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나이에 자식을 낳기 힘들다는 걸 느끼자 하나님이 나로는 안 되겠고 다른 사람을 내 후사로 세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례 역시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를 세울 뜻이 없다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고자 했던 거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뜻으로 얻으려 했던 거예요. 왜 그랬던 거죠? 네,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 더딘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죠.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4장 계속 봤죠. 15장 계속 약속은 계속 있는데 약속만 있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죠. 어떡하죠? 네,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했던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분명 그때 자식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아브라함이 85세 할아버지 나이가 된 거예요.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아브람과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산다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살아왔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아기를 낳는 씨바지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 없는 분 많죠? 근데 10년만 기도하면 되나요?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아들을 얻었나요? 아니죠. 그 뒤로도 한참. 지금 기다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떡하죠?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으로도 안 돼. 10년을 기다렸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근데 할 만큼 했어. 근데 안 한 것도 아니잖아. 정말 했거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되잖아. 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드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뭔지 알겠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건 내가 믿어. 근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왜곡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알았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걸 사라가 믿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라의 입장 생각할 때 그러면 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 내 몸에서 날 자,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굳이 사라가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씨로만 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미 경수도 끊겼는데 자식을 낳을 때도 이미 한참 놓쳤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요, 사람의 때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하고 왜곡시키고 구부러뜨려서 적용시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실수할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고요,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 실수하고 넘어져요. 왜죠? 약속은 멀잖아요.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이잖아요. 근데 환경과 상황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눈앞에. 죽을 것 같은데, 힘든데. 근데 약속은 모르겠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과 상황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환경과 상황에 급급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곧잘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단지 때가 안 돼서 안 주신 건데요. 왜죠?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놀랍게 이루어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신 것인데, 아브람과 사라는요,
아직까지 자식을 안 주신 걸 보니까 이젠 틀렸어 하고 영원히 안 주시는 줄 알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면 안 되니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아유 아브라함만 있으면 되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간행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뜻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죠? 네, 처음에는 아싸 막 자신의 뜻대로 되어 가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됐어, 역시 내 뜻대로 한 번에 성공했어, 진작 했을걸 하면서 막 사례가 좋아했어요. 그쵸?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네, 그 일로 인해서 멸시를 당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처음엔 자신의 뜻대로 하갈이 아브람과 동침하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했는데 기쁨도 잠시. 그때부터 여종 하갈이 어떻게 하죠? 네, 여주인 사례를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례에게는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례의 최대 실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사례와 아브라함의 가정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됐죠? 그 후에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약속의 자손인 이삭과 또 이스마엘의 후예, 야곱의 그 육의 사람 이스마엘의 후예들 사이에 지금까지 계속적인 반목과 질시와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이 세계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죠? 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오는 대가와 고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과 사례가 했던 실수를요 반복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교묘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굉장히 자주 쓰는 사탄의 방법인데요, 사탄은요 우리를 타락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요 충분한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문제 해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만 당장 문제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근데 이걸로 내가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 넘어뜨릴 수 있겠다 하면 그 방법을 우리에게 탁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그것을 또 그 문제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막 간절한 마음과 탐심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그건 너무 멀잖아요. 당장 이루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으로 문제 해결로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또 두려움을 이용해서 또 우리의 조급함을 먹여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계속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계속 주입하면서 자 이것 봐, 지금 환경과 지금 이 상황을 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앞에 이 문제가 산적한데 이렇지 않으면 너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이 문제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래, 언제 하나님의 약속 기다릴래, 빨리 이것부터 빨리 해. 그럼 막 하면서 뭐라고 하죠? 왜 그렇게 너만 어리석게 살아? 여기 방법이 있어. 남들 다 아는 방법이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돼 하고 어떻게 하죠?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끌고 갈 수만 있다면요, 우리에게 더 많은 부와 성공과 명예와 문제 해결 방법과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고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지 않아도요, 목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저는 목회의 가장 큰 저주임을 명심하고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역시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요, 성도에게 가장 큰 저주예요. 당장은 잘 되고 내 뜻대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기뻐하지만요, 그 길은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욱더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사레가요,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자 사레가 어떻게 하죠? 네, 5절 보세요. 네, 5절 보니까 사레가 아브람에 가서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요 하고 뭐라죠? 아브람 탓을 해요. 아브람은 가만히 있다가 황당하고 억울했겠죠.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네. 그래서 사레한테 뭐라고 하죠? 6절 보니까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의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여기서 6절 보세요. 6절에 나오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에서 이 학대라는 말을요,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를 보니까 낮추다는 의미예요. 낮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못살게 굴고 때리고 학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어조예요. 여기 학대라고 쓰인 원문의 단어는 낮추다인데요, 이 말은 사레가 여종 하갈의 원래 신분을, 원래 자리를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살피면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하갈이 임신을 해요. 아브람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자 이제 하갈이 마치 나 임신했어 하고, 이제 난 여종이 아니야. 난 이 집안의 가장의 아이를, 상속자를 임신한 귀한 몸이야. 그래서 자신이 여종이 아니라 난 이 집안의 안방마님이야. 난 이 집안의 여주인이야.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던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요, 이제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무시와 멸시를 하고, 이제 더 나가서 아니, 아기도 못 낳는 게 어디서? 하면서 어이, 이제 너가 가서 물이나 떠와 하면서 사례를 여종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멸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눈물 나겠죠. 그러니까 사례가 눈물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자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이요,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비록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그는 원래부터 당신의 여종이요, 그러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딱 교통 정리를 가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하갈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 집안의 가장인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똑똑히 들었지? 너는 내 상전이 아니야. 너는 내 여종이야.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갈의 원래 위치를 낮추는 거예요. 하갈아, 너가 비록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렇다고 너가 교만해져서 마치 너가 안방마님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 하고 그 신분을요, 원래 자리를 깨닫게 한 거죠. 그러자 하갈 입장에서는 어떻겠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내가 이제 안방마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집안의 여주인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사라의 여종으로 확인시킨 그 아브라함의 결정에 불만을 품었겠죠. 아브라함도 날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집안의 가장인 아브라함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사레가 하갈을 원래대로 낮추어서 하갈이 원래 종의 신부님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하자 하갈은요 사라에게 종으로 굴복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죠? 도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도망치는 거예요. 사라에게 굴복하기 싫어서 도망친 하갈이요 광야 사막 그 샘물 곁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사라의 여종이 되기 싫다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부르죠? 하갈을?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하는 말이 싫어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하나님마저 쫓아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면서 하갈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로 하갈을 2번 죽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갈에게 말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다 아시죠? 근데 왜 물어보시죠? 네, 하갈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은혜의 길을 주시는 거죠. 하갈에게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은요 여러분 뭔가 기억나는 물음이 있지 않나요? 창세기 네, 가인 또 아담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랑 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랑 같은 그런 말씀과 질문이에요. 그걸 생각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범죄한 자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5절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소연하죠? 5절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갈에게 당한 모욕으로 인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것을 봐서는요 사레가 하갈을 막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갈은 어떻게 됐죠?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모욕하고 멸시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하갈이 계속 교만해서 아니 나 여주인이 안방마님이었는데 내가 다시 사례한테 다시 가서 그 말을 순종해야 돼? 나 못해. 더러워서 못해. 안 하면 안 했지. 죽으면 죽었지. 난 안 해. 하면서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면서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사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갈 스스로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자 하갈이요 자신의 원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갈의 신분을요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서 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갈을 못마땅해 하시거나 하갈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낮추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능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을 사용해서 실수해서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또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을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여종인 하갈의 또 이스마엘의 신분을요 분명히 하시면서 너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선언하시고 밝히시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선언하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복이 거둬지나요? 아니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요. 네, 비록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잘못해서 실수하고 범죄해서 낳은 또 여종을 통해 낳은 그런 걸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임신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럼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갈이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면서 또 나에게 그 샘물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그 샘물을 마시고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배웠는가 하면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부엘라 헤로에라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에 받는 약속과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축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겉으로 보면요 10절에서 하갈에게 하시는 약속과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이잖아요. 일반 은총의 복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과 약속과는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면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와 그들의 자녀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지만 그가 사람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는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가 뭐죠? 막 통제불능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럼 막 호전적이잖아요. 아무데나 들이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호전적이고 통제불능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만인의 적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냐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 축복의 말씀과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말씀이죠. 비록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더라도 육으로 난 이스마엘을 세우는 나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는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요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사람의 뜻을 따라 난 자. 네, 이것을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내용을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 16장 표시해 놓고 신약으로 건너가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뜻과 방법으로 여종을 취해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안 됐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죽은 몸같이 되었다. 그 아브라함 100세 때 죽은 몸같이 되었다 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삭이었고요. 또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그리고 28절부터 계속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의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뭐라고요?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요. 그런즉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요한복음 1장이 선언하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약 성경의 증언을 볼 때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던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또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후손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종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러한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창세기 16장의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는 복을 주세요. 그럼 이 축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들도요, 약속의 자녀들인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약속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의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살아가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워하는 방황하는 인생은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의 이 축복의 말씀은요, 비록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언약 밖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왜죠? 네, 비록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지만요, 죄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더 돌보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실까요?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도 내가 이렇게 돌보고 내가 이렇게 귀히 여기거늘 하물며 너의 약속의 자녀일까 보냐.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 육의 사람 이스마엘과 그 후예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형제들과 대항하면서 형제들의 적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이스마엘의 자손임을 자처하고 자부하는 이슬람 세력의 후예들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들은 지금도 약속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대항하면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게 왜 일어났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도 고통당한다고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이 창세기 16장 본문을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6장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요. 진짜.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님을 자처하면서 또 이스마엘의 후손님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형성된 거예요. 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라는 성경과는 다른 유일신이지만 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와 본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잘 못 보면 너무나도 오해하기 쉬운, 또 아까 우리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또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대한 말씀이 또 신약 성경에서 약속의 자녀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약속과 자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자세히 구분한 말씀들 있잖아요. 네, 솔직히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고 은혜예요.
근데 이건 정말 난제고 쉽지 않은 신학적인 문제라 이거에 대한 논문만 수천 편, 수만 편 쏟아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주제가 바로 16장.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본심이 무엇일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뭐죠? 네,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고 하늘의 복,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하는 그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약속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뿐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악인들에게 불의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면서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또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하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겠죠.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자손들이 있겠죠. 이 말씀을 받았겠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겠죠. 근데 그들 앞에는 계속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계속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대항하고 있어요. 계속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로 성도들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맞서 싸우라?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45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해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같이 하는 게 뭐죠? 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문맥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같이 하는 게 뭐죠? 44절 말씀. 뭐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4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런 것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다 아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자녀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사실 예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트르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이스마엘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들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바라시는 걸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을 받은 사도와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상상수훈 가운데 선포하셨겠죠. 이 말씀을 받은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 못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초대교회 때 그 이방 지역에까지, 그 터키, 트르키의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도시가 뭐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 이슬람의 후예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로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처음으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이 터키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무릎 꿇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사울과 바나바 사도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세계 복음 선교를 행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은요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이 쓰임 받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었나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었나요? 아니죠. 우리 예전에는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긍휼 받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비록 원수 같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보고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야. 이것이 혈통으로 가능한가요? 혈통으로 안 돼요. 혈통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사람의 뜻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에겐 율법에서 한다고 해도요. 우리 성전에 있어. 아니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이번 지진으로 그 안디옥 교회도 피해를 입고요. 무너져 내렸어요. 이번 강진 때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던 교회 다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건물은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도 돌보시고 또 복음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6장 말씀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모두 다 육으로 난 자들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약속의 자녀야 하고 1대1로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이스마엘 역시 혈통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이스마엘 역시.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죠. 분명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요, 나중에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도 같아요. 그쵸? 엄마도 같아요. 쌍둥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은요, 약속의 자녀였고요,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쵸? 육의 사람이었죠. 또한 더 나가서 이삭의 자녀인 야곱 때 가서는요, 더해요. 야곱 때 가서는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12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자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조상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쵸? 근데 비라와 실라는 여종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12조상으로, 12지파로 세우시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단순히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냐, 약속의 자녀냐, 또 그 아내가 이방이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는요, 혈통과 상관없다는, 육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분하는 건 뭐죠?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하는 건 뭐죠? 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약속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은 자는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차이의 핵심은 뭐죠? 네, 사람의 뜻으로 난 자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의 차이인 거죠. 이스마엘은 하갈과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사람의 방법과 뜻으로 난 자잖아요. 여종의 몸을 빌어서. 근데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죠. 그로 인해서 멸시와 고통을 받는 대가도 이 땅에서 아프지만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이 끝나고 17장이 시작될 때, 창세기 17장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창세기 16장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보고 17장에 나타나셔서 안 되겠네,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줘야겠다 해서 1절에,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15장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소개했던 하나님이 10장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떡하라? 완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죠? 앞에 16장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 안 될 것 같아. 우리 힘으로 하자. 우리 능력으로 하자. 하나님의 전능하심 못 믿은 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치명적인 실수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이요,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16장이요,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인 창세기 15장에
그 햇불 언약과 또 17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의 인간의 반응과 책임으로서 요구되는 할례 언약 사이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표시하는 그 할례 언약 사이에 인간의 타락과 수치가 기록된, 번복된 창세기 16장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우리의 실수와 수치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행하시고 인쳐주시고 칭해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인정해 주시는 거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요, 나를 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요,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뜻과 방법을 따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약속을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실해도요, 우리가 반역해도요, 또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역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요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뭐죠? 뭐가 남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신부에게 필요한 게 뭐죠? 교회된 신부에게 필요한 게 뭐죠? 신랑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요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만 요구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깨어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